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인사할게요. 이번 거 좀 길어요. 길 수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셨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조금 단어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원한 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영원히 붙였다고 당신은 빼먹으시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크신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기록했다고 해서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공동체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디모데나 아니면 디도, 빌레몬처럼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디도서와 함께 바울 서신 안에서도요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따로 분류를 하죠. 디모데의 목회 사역을 위한 조언과 함께 당시의 교회를 미혹했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너희는 경계해야 할 것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일컬어서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실제 혈육은 아니지만 그만큼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크니까 또 관심도 많이 있겠죠. 이러한 사랑은요, 그들이 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더 훨씬 이전에 1장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1장 3절 끝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사역을 하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다른 교훈은 10절에 나타나는 바른 교훈과 또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교훈도 있을 거고 바른 교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른 교훈이 무엇이냐 봤더니 11절을 보시면, 1장 11절 보시면 바로 이것을 복음과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즉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훈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바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겠죠.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1장 2절, 4절, 5절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바른 것을 따르고 바른 것을 행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믿음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자신의 삶을 마주하는 자세에도 분명히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6장 앞서서 등장했던 3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교훈이 될 것이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장 3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은 어떤 말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바울은 얘기를 이미 한 거예요. 그럼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즉 피할 것이 있다면 따라가야 할 것이 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하반절을 보면 따라야 할 것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 6가지를 다시 2개씩 이렇게 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의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이죠.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의로워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결국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로운 신분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등장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자세는 바로 경건이죠. 경건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렇게 앞서서 언급된 의와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의 표현인 거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덕목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빼면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남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등장하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바로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믿음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결과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덕목도 사랑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등장하는 이 인내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에 대한 버거움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앞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자,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미안해도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것이 낫습니까? 나오는 것이 낫죠. 우리가 뭐 한두 번 미안해 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늘 주 앞에 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미안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참한 삶인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3대식을 축복합니다. 미안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3대식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할 곳이 있고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인내라는 겁니다. 마지막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담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인내와 온유는 약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다릅니다. 앞서서 언급되었던 인내는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면, 온유는 그 상황과 더불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되었던, 지금까지 언급된 이 6가지 모두는 사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린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덕목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들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것이 아니에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불평한 상황을 갖기도 하겠지요. 따라가기 어려울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라가야 할 것들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을 따르지 않기를, 따라야 할 것을 피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세 가지의 단어로 이것을 더 구체화시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하죠. 또 14절 가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다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앞서서 피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것도 사실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명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을 피하라. 너희는 이것들을 따르라. 너는 싸우라, 취하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명령형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에 우리의 시선을 지금 모으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피하는 것, 따르는 것, 싸우는 것, 취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명령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형으로는 사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13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미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싸움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싸움이든지 싸움의 목표는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원하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질 것 같으면 아예 싸우지도 않겠죠. 싸움은요,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은 먼저는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싸움을 설명하는 표현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싸움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인 거죠. 앞서서 언급된 따라야 할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라야 할 것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기는 싸움인데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선한 싸움이 바로 믿음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 사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싸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라야 할 것을 위해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은 한번 거하게 싸우고 끝나는 싸움이 또 아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지는 싸움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되 늘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때로는 성경에서는 군사적인 비유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운동 경기 비유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럼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전쟁이든지 때로는 그것이 운동 경기이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와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적극적이라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선을 추구해야 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같은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곧 영생을 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는 미래적인 것이고요, 하나는 현재적인 것이죠. 싸워 이겨서 얻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면 이것은 미래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러나 믿음의 싸움 그 자체가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 안에서 미래적으로 이해되기가 쉬운 거예요. 늘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늘 싸워서 이겨서 영생을 취해야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생을 이미 디모데가 가지고 있지만 그가 가진 영생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릴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 그 영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 얻은 이 영생의 기쁨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영생을 취한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쁨, 지금 지금 현재 내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싸움과 영생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이를 위한 부르심은 단순히 편한 삶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리스도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되는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삶인 것이고요, 이미 얻은 영생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들었던 그 명령을 지키라. 무엇에 대한 명령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행하는 그 삶, 이에 대한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갑니까? 본문 1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15절도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네. 이 두 구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지켜야 되고 취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따라야 되고 피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같은 의미의 중복입니다. 결과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가 또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실패가 있다라고 하면, 아니 그리스도인 자체로 실패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억하며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여러분 15절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 그런 그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시작을 알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끝 종말의 때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에서 과연 질 수 있겠는가?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잊을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인 것이죠. 우리는 싸움에서 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의미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의미는 같은 거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아까 싸워서 우리가 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가 그분께 얻은 영생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부르심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보다 내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주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이 말보다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표현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으니 늘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